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관장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며칠간 한번 실험해보라고 채식만 하겠다. 근데 그 말을 한다고 그래서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다 은혜를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원한 대로 먹게 했는데 다니엘이 얼굴이 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우상에 올려진 그 음식을 전혀 먹지 않게 됐고, 또한 지혜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작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명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가복음 2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우리의 기분파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아까 말했지만 주일만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랍니까? 거룩한 탄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거룩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거룩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탄제물로 드리랬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중요시 여기냐?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들 몸이 있을 동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언제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몸에 있을 동안이에요. 몸이 뭡니까? 장막이에요. 장막에 있을 동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몸에 있을 동안인데 그 몸을 뭐 한다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까지 다 주장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의 것을 먹지 아니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되고 지식이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뭔가 잘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모든 사람들 다 잘 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힘들게 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족들하고 불화 좀 있게 해주세요. 막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화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남들 여러분들 또 가족들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다고 해갖고서 누구한테 말한다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됐다면 말도 할 수가 있죠. 힘들다고 말하다 보면 도리어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아래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뭐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돼. 인간적으로 이야기한 데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루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년이 18년이죠. 내후년이 19년이고 20년, 이 3년 동안 놀라운 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하다 못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면 소비 절벽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홈플러스 뭐예요? 이 편의점이죠. 그 홈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데 알고 보니까 100 몇십만 원 가족들에도 벌고, 그거 할 때 대출까지 받으니까 은행 이자 갚다고 받으면 그래서 문 닫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현재가.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간적인 깨,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정벌 목사 입술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 제시했어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시편에 동기에 처할 줄 아나 뭐하는 백성은 동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보를 보니까 비스트로 되어 있더라. 비스트. 벨기에 컴퓨터만 비스트가 아니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자동차가 롤스로이즈인데 그 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스트, 짐승이에요. 짐승. 영어로는 비스트인데 이 비스트가 한글로 해석하면 뭡니까? 짐승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짐승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 걸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꼬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앞길이 뭐가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쓸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계속 내가 로마서 10장 강조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충성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여기도 뭐가 나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잠깐만 예배 들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째서인지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아닌 건 생각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아니, 초등학생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도 없어. 그리고 노구함수가 어떻게 된가, 어디서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노구함수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12장 10절을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11절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부지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착함이 들어갑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납니다. 근데 게으를 때 뭐가 꼭 들어갑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을. 예배, 그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떻다는 거, 누가 어떻다는 거, 왜냐면 자기 기본 자세를 보지 못해요. 남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야곱도 환난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요셉도 환난이 있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환난 안 좋아해요. 환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환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을 때 뭐하라고 했냐?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환란이 뭐가 남으냐? 환란인데 보통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이 있다는 거야. 대환란 중에서 무슨 환란이냐? 안전수자를 넣어서 7년. 안전수자네. 7년 대환란도 있다는 거야.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에게 인간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뭐 해야 되냐? 칩을 받아야 돼. 인간이 칩을 받는다면 뭘 하냐?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봇도 튼튼 안 튼튼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뭡니까? 인공 근육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인공 근육 나왔거든요. 엄청난 거 들 수도 있는 게 벌써 나왔어요.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머리에다 뭘 넣으면? 칩을 넣으면 몇 개 언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칩을 안 바꾸느냐는 이제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지금 뭐냐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볼 때 진짜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 중심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다면 지혜의 총명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의 총명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뭐 할 수가 있냐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갈급한 분들이에요. 그 반드시 뭐냐면 돌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돌파할 여리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냥 7바퀴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리고 지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했어요? 7번 들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돌 때는 뭐예요? 함성도 지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버전을 바꿔줘요. 우리가 뭐 연구 개발해 갖고서 여리고 지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과학 기술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가진 후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쉬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랬거든요. 베드로 보고서 뭐냐면 잠수함을 만들어 갖고서 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깊은 데 어딘지 알잖아요. 어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냐 아니면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뭐냐면 이치가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대륙붕이 많은 프랑크톤이 많은 낮은 데에 사는데 깊은 데에 무슨 심해어가 살지 무슨 고기들이 많겠냐 하고 따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너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너 명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 선포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 고기들아 엄청나게 생겨라. 있는 고기는 다 그쪽으로 몰려들어라. 그 베드로 그물에 다 들어가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바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더 뭐냐면 예배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내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긴 있죠.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뭐예요?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한 명이 잘 친한 분이 갑자기 사고 나서 쓰러졌어요. 여러분들은 고칠 수는 없지만 응급실 데려가면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들은 손볼 수가 있잖아요. 의사들은 살릴 수도 있고 안 살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면 다 가능해져요, 안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걸 다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예, 다윗은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안주하지만 환난 날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예,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이 그랬잖아요. 하갈은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 맞아요, 안 맞아요? 하갈은 바로의 딸이에요. 난 갖고 있어요, 자료를. 예. 근데 어떻게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들어갔는지, 예,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근데 하갈이 오만하게 행동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스마엘이 낳았다고 해서 누구를 무시했어요? 타를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 됐을 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면 더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영리한 독수리는 뭐를 감췄다고요? 자기 발톱을 감췄어요. 영리한 사주 자기 발톱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질투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해서 누구를 멸시했냐면 타라를 멸시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하갈의 뜻대로만 움직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변수들이 많다. 여러분들, 변수가 뭡니까? 전혀 그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기치도 않았어요. 그것을 오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변수가 일어나는 거야. 힘들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갑자기 환란이 생기질 않나, 사업이 잘 될 거를 알고 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죽 써버린 거야. 죽 써서 그거로 그냥 끝나면 관계없는데 그만 쓴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생겨버리네. 거기에다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도 막 멀어지게 되네. 근데 그분이 사업할 때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사업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뭐를 할 때 꼭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여쭈어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생겼다면, 예,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순수했거든요. 순수하다가 환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경제 법칙.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대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자고 잠잘 때
갑자기 호흡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뭐냐면 극복했는데 뭐예요? 잠잘 때 그냥 호흡이 뭐지? 숨을 안 쉬었어. 근데 그 목사 그 말 힘들거든. 날 너무 믿으니까 말하니까 나도 누구 이러면 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그런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네?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길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잖아요. 믿습니까? 하갈 보세요. 교만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내보내게 했잖아요.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서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뭐예요? 강야잖아요. 강야가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다 죽겠다면 여러분 물이 때문에 여러분 먹겠어요? 아들한테 먹이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물이 한 컵이야. 이걸 먹어야지만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이 양보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은 또 만들면 된다. 아니죠. 사랑한다면. 근데 하갈이 생각지도 않는데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뭐 했어요? 방송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솔루션, 해결책을 다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막 방송 통곡했더니 어디입니까? 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샘을 발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에세바 샘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죽게 된 인생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샘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왜 못 봤을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송 속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 때문에 이로도 많이 받고요. 시편 보세요. 다윗 쓴 거 보세요. 어때 나는 궁핍하오니 나는 힘드오니. 글 보세요. 다윗의 배부른 크리스찬이 그런 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힘들고 어릴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이거 농담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다윗 때 찾아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윗이 고생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왔어요? 한맺힌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 왕따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맺힌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 다 뭉쳐갖고서 하나님의 강의 학교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는 왕이 됐고 유명한 장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윗의 그 무리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배부르고 따뜻한 자들은 다윗처럼 예배드리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여러분들 살만할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만할 때 더 하나님을 더 찾아서 더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다 세웠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로부터도 당해. 사무엘이
이세 아들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잖아요. 그럼 이세가 아들들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야 되는데 누구는 안 불렀어요? 사무엘에 왔을 때 다윗만 빼고 다 아들들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뭐 당했어? 예, 왕따 당한 거죠. 또 그 아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과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아멘. 자기 이치를 떠나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치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혹해서 아예 파멸을 일으킨 건지 모르고서, 우리는 항상 기도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뭐냐면 골리앗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 결혼했잖아요. 근데 누구 때부터 또 당합니까? 아, 장인 사랑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장인이 또 뭡니까? 아버지보다 더 심하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왕따는 시켰지만. 근데 장인은 뭐까지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아내는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멸시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랬습니까? 또 아들들이 또 모반을 이렇게 안 일으켜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 하나님은 나를 꼭 하나님만 찾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돌파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있다. 근데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 그러면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가 장막에 있었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자가. 근데 어떻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난 생각해봅니다. 내가 정치 갑니까? 내가 은행 갑니까? 내가 연설 갑니까? 나도 알고 보면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지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모이게 힘써야 되겠고, 예배 모이게 힘써야 되겠고,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되겠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은혜 성소교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여기서 기도할 때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요새 보면 여기 온당을 한번 보는데 가게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문 닫는 가게도 참 많더라고요. 중국집들 보면 웬만한데 보면 문 닫는 거야. 2년 전, 지금도 그래도 언당 시장 많이 모인다 그러지만 2년 전에 언당 시장에 모였던 사람들하고 지금 하면 또 다. 시대가 어떻게 지금 뭐냐면 변화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기복주의를 매도해.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에서 복을 받으라는 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적인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그때 가면 기복, 이렇게 많이 매도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남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아멘.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나는 뭐 내 자존심 가지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주존심만 갖고 살 거야.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간증거리를 바꿔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 여러분들만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다 끊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은혜 성소개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하진 목사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 맺히고 엇 맺혀야 돼.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모든 분들 삶 속에 놀란 돌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 자기 혼자서 고기 잡으려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너 기쁜 데서 그물 던지라, 복잡한 책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법고시 공부하도록 책을 몇 거 율법 전설을 띄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단어, 기쁜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간단한 거잖아요. 열왕기하를 보세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물이 있는데 그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기한도 안 돼서 열매가 맺어서 다 익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 강에다가 소금을 뿌리라 그랬잖아요. 소금을 뿌리니까 살아나는 됐거든요. 특별히 뭐 방정식 물 떼어서 무슨 검정하고 뭐 해갖고서 바꾼 게 아니에요. 딱 주는 걸 뭐야? 순종했고 행동을 옮겼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단순히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냐고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면 더 하나님 때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치고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밥 왜 먹냐? 맛있어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딱 시편 기자 나오잖아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인의 그 손을 바라보듯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 종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인이 좀 뭐가 주지 않을까. 그런 갈급하고 그 마음, 이 불어큰 어떤 아예 상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때리세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모여야 돼요. 한 맺혀야 돼요. 할렐루야. 한 맺혔던 화장실 가서 공부했다니까. 군대에 있었어. 불 들어오는데 화장실밖에 없어. 노란 불.
노란 불 밑에서 단어에 왔다.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되냐? 기도에 미쳐야 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빈곤은 다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재정의 빈곤입니까? 지혜의 빈곤입니까? 그것은 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온 거예요. 조지 물러가 한 말이에요.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 기도가 확대되면 막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풍성한 교회. 아멘. 문제 해결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어느 누군지 오게 되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읍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